일단은 우울증과 관련된 증상들 치료를 해줘요. 아까 신체 증상이 있을 것이고 마음적인 증상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이 혈액방이라든가 체질에 질에 고갈되는 그 한약 치료를 해서 질에 고갈되는 부위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행복 명상을 해줘요. 자, 찰나의 미소가 뭐냐면은 그냥 웃고만 있으면 돼요. 미소만 딱 지으면서 명상을 해요. 그러면은 순간적인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순간적인 고통에서. 그 다음에 뭐 명상법, 단전호흡, 이런 사랑자비 명상, 감사와 축원 이렇게 하고 상담치료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근육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경부, 접형골, 흉부 위주로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혈액방의 기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경부 마사지 해가지고 질병하고 여기 설명 다 해줬죠. 이 부분은 그 전에 근육치료할 때 다 해드렸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쭉 읽어봐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까 설명을 제가 했던 거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4강 한번 보세요. 우울증의 명상치료 24페이지. 우울증은 질병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우울증의 인지, 우울증 극복의 의지, 우울증 상담의 요건과 자세, 부정적인 마음 극복하고 우울증을 명상치료합니다. 스트레스, 마음 풀어주는 마사지와 치료법, 그다음 우울증에 관련된 질환 치료하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1차 치료는 아까 뭐예요? 토법이죠.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게 상담해서 토하게 하는 거. 2차 치료는 이제 아까 참여하는 거. 카타르시스가 일어난 뒤에 3차는 뭐예요? 문효무상까지 들어가야 돼. 네 번째는 집착을 없애는 3단계 몸명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우울증의 치료 단계가 이렇게 4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치료 관점은 찰나의 미소. 자, 눈을 감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미소를 지어보세요. 쭉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쭉 해보세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고요해지죠. 미소를 지으면은 현재의 고통이라든가 현재 나를 괴롭히던 모든 일에서 그냥 벗어날 수가 있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편안해져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자비희사의 사무량식 명상을 합니다. 또는 감사와 축원을 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바뀝니다. 계속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눈도 보시고 자, 넘어가 주시고 자, 소우주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이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앞쪽 잇몸 쪽이 그 입술 쪽이고 입천정 쪽이죠. 제일 앞니 이빨이 있고 잇몸이 있죠. 이 부분에다가 혀를 대는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여기서 살짝 대. 혀를 대고 입을 다물어요. 자,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내뱉고. 자, 아랫배에다가 손을 딱 대봐요. 허리 딱 펴시고, 자, 숨을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내쉬고. 자, 요겁니다. 호, 흡, 멈추고, 멈추고. 이게 중요해요. 멈춤이 중요해요. 이 소우주, 이게 소우주예요. 이 소우주를 해야 아랫배까지 그냥 들어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기운을 쓰고 하죠. 그런데 이 소우주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생성을 해서 쌓아놓고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호흡 자체, 우리가 단전호흡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붙여놓고 그냥 들이마시고 내뱉고만 하면은 우리가 그냥 활동만 하면은 이게 자체가 단전호흡이 돼버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동맥하고 인맥이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동맥이 이렇게 가 있고 인맥이 이렇게 해서 올라와요. 근데 끊어져 있어. 그래서 이걸 붙여주는 거예요. 인맥과 동맥을 붙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가 통하지 않고 있다가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스위치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스위치가. 그러니까 하나의 안테나가 되죠. 하나의 기가. 이게 소우주예요. 그래서 대우주하고 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멈춘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뭐냐면은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 호흡한다는 것은 멈춘다는 것은 죽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멈추는 것 자체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충분히 1분 이상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호흡이 길어져요. 자, 숨 들이마시고 좀 쉬어봐요. 멈춰봐요 그냥. 내뱉으시고 들이마시고 내뱉으시고 봐요. 멈춰도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호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멈춥니다. 그래서 1분 이상 멈출 수도 있어요. 1분 이상 멈출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이렇게 호흡을 혓바닥을 여기 그 소우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호흡을 멈추잖아요. 이 호흡이 멈춤이 길어질수록 이게 깊게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잠을 못 잔다 이것도 뭐냐면 깊게 그 수면파까지 못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 뇌파가 빨리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멈춤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말할 때, 마실 때, 그 다음에 먹을 때 3번을 빼놓고는 무조건 붙이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을 때도 붙이고 있고 운동할 때도 붙이고 있고 어디 걸어갈 때도 붙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성문호흡이라고 들어봤죠? 성문호흡. 자, 혀 대고 숨을 들이마실 때 항문을 조여요. 내쉴 때 풀어. 항문을 들이마시고 숨을 들이마실 때 항문을 조여. 근데 나는 항문이 안 조여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주먹을 꽉 쥐어. 항문을 꽉 쥐어. 그럼 어때요? 자, 손 펴봐요. 손 펴봐고 자, 들이마시면서 꽉 조여요. 어때요? 내쉴 때 풀어. 이게 발까지 꽉 쥐고 이렇게 합니다. 자, 들이마실 때 발까지 꽉. 쉬었다가 풀고. 내뱉고. 어때요? 더 힘이 들어오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케겔 운동이죠. 케겔 운동까지 해줍니다. 이걸 해주는 게 뭐냐면은, 성문호흡이란 말을 하고, 석가모니 호흡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승하강 호흡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아랫배에 혈자리도 있어요. 그래서 성문호흡이라는 표현도 하긴 하지만은 석가모니의 문파 이런 말도 있고 두 가지. 그다음에 석가모니가 이제 호흡법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 이빠사나가 공부 들어가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하는 거고 수승하강 이게 깨달음의 호흡법이에요. 몸이 건강해지는 호흡법. 무슨 말 알겠죠? 이게 호흡법의 전부예요. 이게 호흡법의 전부. 여기서 이제 멈춘다가 중요해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러면서 이제 이런 호흡법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명상에 들어가면 돼요.
자, 찰나의 미소, 마음 명상 이렇게 찰나의 미소를 지어주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명상을 할 때 찰나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첫 번째 소우주를 만들어주고 두 번째 호흡에 의해서 K 운동을 해주고 세 번째 뭘 항상 명상에는 미소를 지어주고 이게 기본 세트예요. 다른 명상법이 없어요. 이것만 해줘도 마음이 바뀌어요. 됐죠? 여기에다가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나는 삼지치 명상을 하려고 그러면 삼지치 역장을 참여하는 명상을 이거와 동시에 해주면 돼요. 호흡에 따라서 내가 무엇에 잘못한 거 죄송합니다. 누구님 내가 어떤 것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명상을 참여를 하면서 명상을 해요. 참여 명상을 해요. 근데 나는 참여가 잘 안 된다?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무량심 명상법을 해. 아까 한 줄 갖고 그냥 명상을 해. 아까 사무량심 있죠? 여기 없나요? 여기 사무량심? 사무량심 한 줄 한 줄 갖고 그냥 명상을 하면서 한 1분 정도 그것만 되새기면서 이렇게 해. 사무량심. 그 다음에 아니면 감사 추구 명상을 해. 명상이 안 되면은 이렇게 합니다. 사무량심 명상, 감사 추구 명상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바뀌어. 근데 명상하는 방법이 첫 번째 뭐예요? 일단은 소우주를 만들고 두 번째 이렇게 멈추는 거. 이게 중요해요. 멈추는 거. 두 번째가 멈추는 거. 세 번째가 케게 운동. 아까 한국을 조였던 아까. 네 번째가 미소를 지어주고. 여기 되게 포인트야. 이걸 하면서 허리 쭉 펴고 이제 편하게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참회 명상을 하든 이게 안 되면은 감사 추구를 하든 사무장식 명상법을 이렇게 한 문구씩 1분 정도 되새겨. 그것도 쳐다보고 또 명상을 해. 이 명상이 잘 됩니다. 이건 할 수 있겠죠. 아까 사무장식 명상을 보면서 한 번씩 읽어봐도 이게 기본이에요. 자, 넘겨보시고 그래서 여기 다 나와있죠. 사무장식 명상법 여기 있고 감사 추구 명상하기. 그래서 내 마음 바꾸는 방법은 감사와 축원하는 겁니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감사와 축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 환경, 사건, 사고, 트라우마, 가해자를 잊을 수가 없어, 헤어진 인연. 저도 이제 옛날에 한 여자를 만나고 나서 저 여자를 괜히 놓쳤어 하는 그런 거 뭐 많죠.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야지 하는데 절대 안 잊어먹고 더 아쉬운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없애려고 해도 안 돼.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길 바라고, 응? 그 다음에 행복하시고, 응? 그렇게 이제 감사와 축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 나한테 엄청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막 울분이 나고 막 우울증이 걸리고 막 화만 나고 그런 사람이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참는다고 참아지지 않잖아. 증폭이 되지. 그죠? 그때 그냥 그 사람이 좀 잘 되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잘 되길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감사와 축원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정리가 돼요. 정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미워하는 마음 계속 억누른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증폭이 되지. 그래서 감사와 사랑, 축원 명상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뭐 집착이 있던 거 있잖아요. 여자든 또 뭐 물건이든 꼭 이걸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 집착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 사업할 때 뭔가 했어야 되는데 이걸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꼭 집착이 있던 거 아쉬운 거 있죠. 근데 절대 안 잊어먹어야잖아. 그런 부분은 감사와 축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없어져요. 트라우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27페이지 감사와 축원 명상. 상대에 대한 감사와 축원을 해줍니다.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더 잘해줄 수 있는데 못 해줘서 죄송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마음을 참여합니다. 그런 나를 만나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일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항상 평온하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 문구를 가지고 뭐요? 소우주의 호흡을 멈추고 태계 운동하고 찰나의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씩 문구를 읽어보면서 하시면 돼요. 명상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비유 명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탐진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자, 아까 우울증을 토해냈죠? 토해냈으니까 이제 이 환자한테 자,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살래? 이렇게 갖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전날의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계속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계속 그렇게 사실 건가요? 아니요.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저 탐지 참여부터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계속 사주만 믿고 살고 있죠. 내 운명은 이럴 거야.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거야. 운명은 사주만 믿고 있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주는 운명은 어떻게 돼요? 자, 현재의 내 마음 상태, 내 마음이나 지금 현재의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 물질적인 거, 뭐 사업적인 거, 자 현재의 내 마음이라든가 현재의 물질이라든가 현재 그 있던 사업은 기본이 뭐예요? 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 안 그래요? 그죠? 과거에 내가 어떤 걸 기반으로 했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삶이 달라져 있잖아요. 직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재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내 마음이 마찬가지고. 그러면 미래를 바꾸고 싶어요. 미래를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현재를 바꿔야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현재를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탐진치의 마음을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이런 마음을 갖다가 원망하는 마음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감사와 축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보다 어때요? 사무량심. 누구를 사랑하고 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버려요. 탐지지 참여를 해서 내 마음을 바꾸고 원망하는 것을 갖다가 감사와 축원해서 바꾸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을 뭐예요? 사무량심, 사랑으로 바꾸고 이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이 바뀌었으면은 미래의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 다음에 내가 탐지지 참여를 하니까 내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요. 내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탐지지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달라붙어 봐. 나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은 내가 참여를 하고 탐지지 참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만큼. 그걸 만나는 사람도 지혜가 생겨. 그러니까 뭘 갖고 살아요? 미래는? 탐지지 참여를 한 만큼, 감사 축원한 만큼, 사랑하는 만큼 뭘 갖고 살아? 지혜가 생기, 지혜가. 가장 큰 정의이 뭐냐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면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하는 사업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안 달라질 거야? 달라집니다. 그럼 현재의 삶에서 바꿔줄 수 있는 게 바꿔져요. 미래를 바꾸고 싶다? 현재를 바꾸는 겁니다. 미래는 엄청 밝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어떻게 해요? 현재의 마음을 바꿔야 돼. 현재의 마음. 이 현재의 마음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고는 미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팔자는 바꿀 수가 있어요. 사주 운명대로 살 수가 없어요.
팔자는 바뀌게 됩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내가 탐지치 참여를 함으로써 지혜가 생겨야 되고, 감사 축원함으로써 지혜가 생기고, 사랑, 사문왕심, 명상을 함으로써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지혜로 보면은 사업하는 눈이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만나는 사람이 사기 치려고 달라지는지 보면 딱 나와. 다 보여요. 상대방의 마음이 다 보이는데. 그죠? 그러면은 사업하는 사람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 파장, 내 마음의 질량이, 마음 조건, 마음의 질량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랐어요? 파장이 달라졌어? 그러면 유유상경으로 정말 상근기가 됐어요? 그럼 내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누구다? 상근기 사람들만 몰려들어. 그럼 그 상근기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양보하다 보니까 사업이 더 잘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업자가 맨날 자기 욕심만 내고 뒤로 챙기는 사람하고 사업하겠어요? 계속 천명한 사람하고 하겠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 있어요, 사업을. 동업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현재 마음을 바꿔야 미래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왜 우울할까? 내가 왜 지금 같은 삶을 계속 살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현재를 바꿔야 돼요. 과거는 이미 바꿀 수가 없어. 그죠? 그렇지만 참여라면 과거의 마음도 바꿀 수 있죠. 근데 현재 마음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고 감사하고 사랑의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가 생기면서 상근기가 되면서 사업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28페이지 보세요. 지혜 마당에서 보는 우울증. 우리가 완전하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완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불완전하며 죄인이며 중생입니다. 나란 개체 마음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감정적으로 우울증,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고통이 있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거나 잃어버리면 슬프게 됩니다. 우울증은 슬픔이 내 안에서 쌓인 것으로 비움이 안 되어서 참여가 되지 않고 더 우울해지는 겁니다. 소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갈수록 탐지치 마음이 늘어나고 업장이 늘어나서 더 우울해집니다. 집착과 상이 강해지며 우울해지는 습관과 상을 만들어 유전자로 변합니다. 탐지치 마음이 강해지고 교만하여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 기준을 채울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때 뇌에서 나오는 물질과 에너지도 몸과 마음의 증상을 발생시킵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안 되어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울한 마음은 뇌를 기절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9페이지 밑에 보세요. 비움 명상으로 우울증을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어떻게 해요? 상대 탓하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다 누구 탓을 해요? 내 탓이 돼야 됩니다. 내 탓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너무 불행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선택한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이 사람을 원망하려고 하면 더 슬픔이 되고 배가가 돼.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만나줘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해야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슬픔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계속 그놈 새끼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우울만 쌓여요.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참는다고 참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상대방에서 상대 탓하지 말고 내 탓이야. 그래서 뭘 해요? 힘드니까 감사와 축원. 그러면은 내 마음은 엄청 편해집니다.
그럼 다시 출발할 수가 있어. 내 마음을 현재 마음에서 출발할 수가 있어. 감사와 축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없어져요? 계속 나의 자신을 계속 오가면 안 돼. 이렇게 감사 축원을 해. 자, 우울증 마무리 30페이지 보시고 참회로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참여하여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상대 중심으로 다 내 탓이 될 때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남들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므로 내가 참회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없앨 수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할 시간에 내 마음을 참회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자기밖에 모르는 죄입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가장 큰 죄는 참회할 줄 모르는 죄입니다. 상대 탓하면 탐진치 역량이 늘어나고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내 몸과 마음이 질병이 걸립니다. 상대 탓하면 부정적인 마음으로 우울해집니다. 내 탓이 되어야만 내 마음이므로 참회로 내 마음을 비울 수 있어서 긍정적인 마음이 되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상대 탓하면서 탐진치 역량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내 마음을 참회로 비우는 방법으로 극복합니다. 우울증 마무리 됐어요. 자, 궁금한 거 있어요? 질문. 우울증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끊으시고. 들었어요? 잠깐만요. 동영상. 전액 게 연결